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5쪽입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 때는 1절 우리 한 절의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이곳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를 소생케 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일희일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뻐할 때도 있고 또한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반복이 돼요. 목사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기뻤어요. 목사님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항상 슬퍼요. 뭐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지 않죠. 오늘 기뻤다가 내일 슬프기도 하고 또한 1시간 전에 기뻤다가 또 1시간 후에는 슬펐다가 또 기뻤다가 슬펐다가를 반복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한 주간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슬픔으로 충만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쁨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다주며 안겨다주는 기쁨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4편을 다윗이 기록했다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집니다. 이어갑니다.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4편은 시편의 분류상 다윗 개인 탄식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4편은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만이 누리게 되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모든 인생은 두려운 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그 어두운 밤이, 그 캄캄한 밤이 지나고 마침내 아침과 평안을 기쁨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 위해 다윗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탄식하라. 다윗은 대적들로 인해 극심한 곤란 중에 하나님께 탄식의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1절로 갑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을 1절에 한 단어로 묘사해 줍니다. 곤란 중에 라고 묘사하고 있죠. 이 곤란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 고난, 고생, 괴로움, 곤경, 위험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처한 이러한 곤란한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는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시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다윗 주변에 여전히 그를 압박하는 대적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적들로 말미암아 다윗이 지금 매우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해 기록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인생들아라고 부릅니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을 계속해서 압박해 오는 그 대적들을 다윗은 인생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그 대적들, 그 인생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윗의 영광을 바꾸어 수치스럽게 만드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윗의 영광을 이 인생들이, 이 대적들이 수치스럽게 바꾸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 헛된 일을 좋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대적들은 헛된 일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된 것을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압박하며 대적했던 무리들, 즉 인생들의 모습이다, 특징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다윗은 부당하게 고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비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곤란, 고통 가운데로 내모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각자에게 물어보면 다 다를 거예요. 목사님, 나 이것 때문에 참 곤란해요. 목사님, 나 이것 때문에 참 고생스러워요. 목사님, 나 이 사람 때문에, 목사님, 나 저 사람 때문에 참 곤란하고 참 고생하며 살아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윗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탄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상황이 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기가 참 쉽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탄식하며 탄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곤란 중에 있어요. 하나님, 내가 고난 중에 있어요. 하나님, 내가 고생 중에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려움 중에 있어요. 하나님, 내가 괴로움 중에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확신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확신하라. 앞서 살펴본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은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이죠. 1절을 다시 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또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에 이것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했습니다. 대적의 압박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윗은 탄식, 탄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의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의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결해 주실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의라고 했을 때 공평과 정의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공평과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편 11절에도 이게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요 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정적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를 모함합니다. 그를 비난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윗은 언제나 의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공의로 판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탄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보면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로 판결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의의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죄를 미워하신다. 그 두 번째는 의인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의로운 심판을 하신다. 이게 의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다시요. 죄를 미워하신다. 의인을 사랑하신다. 또한 의롭게 재판하신다.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형편을 아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대적들에 의한 심판을 의의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윗은 곤란 중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곤란이 찾아오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구에게 내 그 억울함을 하소연하십니까?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와 우리의 의의 재판장 되신 그분 앞에 의의 판결을 내려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경건한 자임을 밝힙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대적들이 비록 지금 다윗을 비난합니다. 다윗을 모함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향하여 도리어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건한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의미예요. 다윗이 이러한 경건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 언약적 사랑, 그 사랑이 지금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곤란 중에 이러한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그러한 혼란의 상황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칼빈은 이걸 가리켜 예정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택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곤란 중에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신 경건한 자가 바로 나와 우리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다윗은 하나님은 의의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로 갑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라고 말씀해요. 오히려 다윗은 대적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의 제사라는 것은 합당한 제사, 합당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통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언제나 의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의 삶 속에 묻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야 벌써 주일이 되었나, 그러고는 주일 아침에 대충 씻고 급한 걸음으로 교회로 달려 나오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분들은 한 주간의 삶을, 예배의 삶을 살고 또한 사모함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나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 의의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이 의의 재판장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이 의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곤란을 아뢰고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안을 확신하라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평안을 확신하라. 6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예, 오늘 본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본문이 참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을 보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여러 사람의 말이라는 표현이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는 보편적으로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 내용은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라는 기도의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주님 주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세요라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탄식하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자신에게 비추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이 다윗을 향하여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영원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음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이 비춰지면 어떻게 되는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쁨이 넘친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합니까? 이 대답이 없으세요. 어떻습니까? 한 주간 쭉 돌이켜봅니다.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쭉 오늘까지 어떠셨어요? 기쁘셨습니까? 기쁨이 충만하셨습니까? 주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이내 슬픔은 물러가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됨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인물도 없습니다. 다윗만큼 주변에 많은 정적들이, 대적들이 있은 인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의 얼굴이 다윗을 향하여 여전히 비추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7절로 갑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농경 사회에 살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곡식이나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은 일시적인 찰나적인 순간적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조건부 기쁨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슬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조건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인간의 조건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기쁨은 주 안에 있는 기쁨이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담아두신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완벽한 것입니다. 어떠한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기뻐하고 슬퍼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신 기쁨은 그러한 것이 아니죠. 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로 말미암은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기쁨. 주님께서 내 마음 깊숙이 담아두신 기쁨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그 기쁨을 마음 가득히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뀐다 해서 기쁨이 바뀌어 슬픔이 되는 법이 없는 거죠. 늘 언제나 변함없이 기쁨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원일의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얼굴 빛이 비춰질 때 이러한 기쁨을 누리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합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합시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또한 다윗은 주의 얼굴에 비춰질 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고백해요.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내 평안이 찾아와요. 8절로 갑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랬습니다. 어두운 밤이 되면 불안감이 또한 위기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증폭되어집니다. 낮 시간에는 몰랐어요. 삶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그런데 고요한 밤이 되면 이내 그 모든 것이 이제 또렷이 기억되고 몰려옵니다. 불안이, 염려가, 걱정이, 근심이 더 크게 증폭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밤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면 그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다 떠나져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평안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상태예요. 불안함이 없는 마음의 평안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의 충만함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불안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는 분은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권력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입니다라고 다윗은 절대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어요. 어디 가서 숨으면 안전할 것이다. 그런 곳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이 우리 모두의 안전지대가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윗의 탄원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곤란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단식 탄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더 굳게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침을 통해 내게 주어지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내용을 일러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에서 세공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를 위해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반지에다가 내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환호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며 내가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 좌절하지 않게 하며 내 자신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그 반지에다가 새겨 달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세공인은 다윗 왕의 명을 따라서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반지를 다 만들고 나서 그 반지에다가 글귀를 새겨야 되는데 며칠 몇 날을 고민했지만 어떤 글귀를 새겨야 할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이 세공인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자에게 다윗 왕께서 큰 기쁨 중에도 자신을 절제하게 하며 절망 중에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할 수 있는 글귀가 무엇인지 알아서 거기에 반지에다가 좀 새겨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자가 그 세공인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그 반지에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글귀를 새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그 반지를 들고 크게 기뻐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기뻐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일이 일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원일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